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기적 8번째, 큰 믿음의 사람. 한번 따라하세요. 큰 믿음의 사람. 지난 주까지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나누었고, 이제 오늘부터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기적이란 없다고 믿고 사는 것과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고 사는 것이다. 나는 후자를 택하기로 했다. 여러분, 이 아인슈타인은 과학자였는데 기적을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기적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하늘의 별들을 보세요. 저 수많은 별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 이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솜씨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그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면 그날은 지구 멸망의 날입니다. 근데 이 오랜 세월 동안 정확하게 거리를 지키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적이에요. 그 외에도 이 과학의 세계에도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나는 믿는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에이, 기적이 어디 있느냐,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제가 터키에서 사역할 때 이제 1년에 한 번 이제 야외 예배를 드렸거든요. 주일에 저렇게 푸른 잔디가 있는 데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는 야외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구역별로 고기도 구워 먹고 또 게임도 하면서 교제하는 이제 그런 날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진에는 하늘도 푸르고 아주 날씨가 좋잖아요. 근데 1시간 전만 해도 폭우가 쏟아졌어요. 차 앞에 와이퍼를 가장 빠르게 돌려도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 1시간 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야외에서 폭우가 쏟아지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제발 좀. 어떻게 합니까? 야외 예배 날 뭐 저만 그랬겠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1시간 전에만 해도 폭우가 쏟아졌는데 예배 시간 얼마 전에 저렇게 날씨가 좋아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비가 쏟아지다가 날씨가 활짝 개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구나. 근데 몇몇 남성분들이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터키 날씨가 원래 그렇잖아. 터키 날씨가 변덕이 심하잖아.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기적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때 느꼈어요. 믿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은혜이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도 귀한 선물이구나. 이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성경에 나오는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어느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청을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간청을 합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스로보니게 족속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로보니게라는 말은 수로의 보니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시리아에 있는 베니게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이 여인의 간청을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3절에 보니까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대꾸를 안 하셨어요. 그냥 모른 체 하셨어요.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예수님, 저 여인이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데 좀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24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자기들만이 선민이니까. 자기들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니까.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당시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이방 여인 아니냐?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근데 왜 나한테 와서 자꾸 간청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계속해서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와,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무시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여인을 무시하고 모욕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군가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분이 아니신데,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이 가나안 여자에게는 이렇게 냉정하게 또 모욕적인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진심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테스트하신 거예요. 시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자, 2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 믿음이 크구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여인은 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너의 믿음이 크도다 그러셨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 지금도 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예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인가? 첫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만 믿는 믿음. 예수님만 믿는 믿음. 그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만이 자기 딸을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만약에 다른 길이 있었다면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그냥 떠났을 거예요. 자기도 한마디 던지고 떠났겠죠. 하지만 자기의 딸을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밖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없다는 것을 이 여인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큰 믿음은요, 예수님만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돈을 믿어요. 돈이면 다 돼. 돈이 없으면 안 돼.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힘 있는 사람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줄을 서고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열왕기 역대기서에 나오는 아사라는 왕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왕은 몇 안 되는 유다의 좋은 왕이에요.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방 산당과 제단을 없애버리고요, 이방신을 섬기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했던 그러한 왕이었어요.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평안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이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에 아사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아람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은과 금을 가지고 가게 해가지고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청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람은 북이스라엘하고 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동맹을 끊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뇌물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람은 북이스라엘을 버리고 유다를 도와줌으로써 아사는 북이스라엘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하나니라는 선지자를 보내요. 하나니가 아사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동안 왕이 여러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이기기 힘든 상대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왕이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는데 왜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셨습니까? 왕이 잘못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사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한테 막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하나니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려요. 나중에 병이 걸렸을 때에도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야훼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전쟁이 나면 주변 나라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병이 걸리면 의원의 도움을 받아야죠. 의사를 찾아야죠. 하지만 아사가 잘못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사람의 도움을 먼저 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죠.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감옥에 있다가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함께 감옥에 있었던 바로의 신하 덕분 아닙니까? 물론 오랜 시간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왕이 꿈을 꾸었다 할 때에 요셉을 생각하고 그가 바로에게 요셉을 추천했기 때문에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서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도움으로 요셉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면 일이 꼬일 때가 많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움직여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이나 이 세상의 그 무엇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2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과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고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어떤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오고 이 세상의 방식, 그것을 의지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진정한 힘이요 도움이요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드는 사람, 그러한 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큰 믿음은 따라합니다. 자기 부인의 믿음. 자기 부인의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내 부인의 믿음 말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개에 비유하면서 모욕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뭐라 그럽니까?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개 취급을 했을 때 아니 개라니요. 내가 예수님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이네요. 아니면 2판 4판 한 판 붙든지 막 그럴 법도 한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고요. 네, 주여 맞습니다. 저는 당신의 말처럼 개와 같이 비천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모욕을 당했지만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 그럽니까?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만 한 게 아니라 평생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 살았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전에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았다. 철저하게 자기를 낮춘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런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던 것이죠. 절대로 자신을 높이거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했잖아요.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막 떠받들려고 했을 때 바울은 손사래를 칩니다. 왜 나에게 주목을 합니까? 왜 나를 높이려고 합니까?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했던 거예요. 자기를 낮췄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무엘을 보내셨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가서 사울을 책망합니다.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남겼잖아요. 불순종했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왕에게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보니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야훼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야훼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야훼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 세워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어찌하여 이제는 스스로 교만하여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나이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사무엘이 정말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사울에게 한 말이에요.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당신을 높이셨는데 왜 교만하게 행하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가졌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너무 오래전이어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가졌던 그 마음 있잖아요. 처음 성령 받았을 때, 처음 내 입에서 방언이 터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 가졌던 그 마음,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가졌던 그 마음, 처음 우리 송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처음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가졌던 그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 뒤에 감추는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이 밤에 기도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하세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소리 질러서 간구했는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오히려 이 여인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영웅들 보세요. 모두가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았던 것이죠. 요셉은 13년 동안 종살이, 억울한 감옥살이 하면서 인내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인내합니다. 다윗은 10여 년의 세월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인내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를 향하신 선하신 뜻을 이루고 계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예요. 고난 뒤에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르짖었지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던 것처럼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데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면,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거나 우리의 믿음을 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 이 실망과 낙심 때문 아닙니까? 그 마음을 극복해야 돼요. 어떤 실망감이나 낙심이 찾아올 때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시어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세상은 크게 달라진 게 없었어요. 여전히 병자들, 죄인들이 넘쳐나고요. 남은 건 제자 몇 명들 뿐이었어요. 그 제자들도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룬 거예요?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스케줄을 신뢰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모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가 참 빠른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게 안 되면 쉽게 포기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사람의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쉽게 포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음과 포기는 다르다 그랬어요. 내려놓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포기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예수님만 믿읍시다. 겸손하게 낮아집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그러함으로 이 가나안 여인처럼 내 믿음이 크도다 인정받고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인정받게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